호세야 12장. 호세야 1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7절에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준비하여 이를 베풀었으므로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희를 보호하셨거늘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경노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피로 그 위에 머물게 하실 것이고 저희 수치를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고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강도가 감히 예상하거나 측정하지 못하는 정도로 무서운 분입니다. 바위야 무너져라, 산아 나를 덮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이 너무 두렵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저는 상고연을, 여기는 장사꾼입니다. 상업하는 사람이거늘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물건도 속이고 저울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부당한 이득을 자기가 갖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자 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수고해서 부자가 됐는데 뭐 죄를 찾을 만한 게 없을 걸, 너희들이 발견하지 못할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는 줄은 알아요. 근데 남들 앞에는 내가 안 들킬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있으면 찾아봐. 내가 뭐 부당한 게 있는데 결코 못 찾을 걸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어서 뭐 청문회하고 이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죄를 밝혀내려고 애를 쓰고 또 방어하는 사람은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들을 방어를 하고 이런 장면들을 여러 번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허물 없는 사람이 없고 또 그 허물이
용납할 만한 것인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것인가, 그에 대한 평가도 서로 너무나 다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장사를 하면서 저울을 속인다.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재물을 모아놓고는 그 부자된 걸 자랑하고, 심지어는 큰 소리 치면서 내 뭐가 잘못 있는데 혹시 내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너희들 한번 틀어봐. 결코 못 틀걸. 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취할까요? 맨 처음 인류의 범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 명령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너희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고 먹지 말라고 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를 유독 탐을 내면서 결국은 따먹게 됐죠. 그 이후에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당장 따먹어서 호흡이 가빠지고 숨을 못 쉬고 쓰러지고 죽는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특이한 게 있었어요.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하체를 가리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더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수치를 가린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분명히 저울추를 속여서 부당하게 사치를 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들을 자랑하고 나 재물 많다. 나 이번에 빌딩도 샀어. 우리 집 재산 얼마야. 뭐 아이들 같으면 우리 집에 차는 뭐 이런 것 우리 아빠 타고 다녀. 우리 집 아파트는 몇 평이야. 이렇게 뭔가를 부당하게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 잘못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틀어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자기 수치를 나는 철저히 가렸으니까 나는 부끄러움 없어. 라는 식의 자세를 갖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수치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수치를 덮기 위해서 뭔가를 치장하는 것, 그렇게 해놓고는 스스로 야 이제는 내가 수치 안 보이겠지, 내 불이 너희들 발견할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수치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그 수치를 가리려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더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 수치가 드러나고 주님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완벽하게 수치를 가린다고 노력해놓고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한 거예요. 이제 누가 봐도 내 수치 못 발견할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수치를 가린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설픈 무화과 나무로 하체를 가리는 그것으로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까?
문제는 내 수치를 내가 가리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고, 그것으로는 결코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없다는 것이 또한 문제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몇 시간만 지나면 비틀어 말라져서 그게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잠깐 가려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주님께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시죠. 그게 창세기에 나타난 요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모습의 전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자기 수치를 자기 선에서 어떻게 하든지 가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은 야 이놈아 그렇게 해서 네 수치가 가려지니? 그건 안 돼 하면서 주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그 이야기가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저울 추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으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방패를 쳐서 내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너가 한번 찾아봐. 결코 못 찾을 걸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은 9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 왜 하십니까? 너희들 지금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원래 네 모습 아니잖아. 내가 네 수치 덮어주고 가렸기 때문에 네가 이곳까지 왔잖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출발은 어린 양의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들이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렸던 것이 출애굽 당시의 6월절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로부터 내가 네 하나님이었잖아. 네 수치 내가 가려줬잖아. 네 수치 가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됐잖아. 그러면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수치가 가려진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가 자신을 가릴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냥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죄인인데 주님이 6월절에 피로 당신의 희생으로 내 수치 가려주셨죠 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내가 힘써서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이 가려주신 수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주님의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자기 힘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심각한 거예요. 물론 수치가 만들어진 것,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일은 아니고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죄를 자기 힘으로 가리려고 하는 게,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의 죄를 가렸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수치를 가리려고 어설픈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 옷을 선별하고 입고 뭐 그 전에 씻고 뭐 바를 것도 바르고, 우리는 누구의 눈에 비치는 나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집 밖을 나서지 않잖아요. 상대를 의식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뭐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는 내 앞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거나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다. 시작부터 나는 너를 인도하고 이끌었던 그런 자야. 그런 자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굳이 저울을 속여가면서 내 소유를 많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 짓 해놓고는 아유 이거 내가 사기친 거 들키면 안 되지 하면서 철저히 가리고 숨기고 이중양부 만들고 뭐 온갖 일을 다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주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당신의 뜻을 전했고 온갖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가를 여러 차례 수없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일렀건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결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없어요. 옛날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져서 12명이 죽었어요. 그 사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아휴 나도 오늘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못 갔는데 안 간 게 참 다행이다. 내가 계획대로 거기 갔으면 나도 망대 무너졌을 때 죽었을 걸.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특별히 죄가 더 많거나 재수가 없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살피지 않았다면 너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망대가 무너졌던 그 사건을 나는 그 자리에 안 갔으니까 다행이다. 그 사람들은 참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대낮에 망대에 무너져서 깔려 죽냐. 이런 식의 태도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 희생된 사건을 통해서 너도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 모양이 원래 네 모양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으킨 사건인데 지가 직접 안 당했다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보다는 자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나는 안 죽었구나 라고 자기 긍정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사태가 발생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에게 직접 피해가 가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그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한가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가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를 해서 그들과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닌데
그들은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다. 11절에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앗이라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지나서 강 서편으로 가면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땅이고, 이쪽에는 조금 두 지파 반만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데, 어쨌든 그 강 건너기 전에 그 지역이 이제 길르앗인데, 르우벤 갓 지파가 광야길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선생님, 우리는 가나안 저쪽 편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그곳까지 가지 말고 요단강 동편 쪽도 땅이 살기 좋으니까 우리는 이쪽에 머물래요. 이쪽에 땅을 주세요. 그들은 가축이 많았는데 가축을 먹이기가 적당한 곳이었더라.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길랏이라는 지역인데, 그랬을 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일단은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다시 요단강 건너와서 너희들이 이 땅을 줄게. 그렇게 해서, 예, 좋습니다. 우리가 전쟁 참여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땅이 너무나 탐이 나서 우리에게 적합해서 이 땅을 원합니다. 그래,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다시 돌아오고 했던 그 지역이 이제 길르앗인데,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 너희들이 그게 정 원한다면 그 땅 또 줄게. 그러니까 엄청난 그 주님의 배려, 용납하심, 관용이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다음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길갈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강물을 갈르셔서 우리가 건너왔습니다 하면서 강 안에 있는 돌들을 주워가지고 이게 각 지파별 대표가 돌을 12개를 쌓아놓은 것이 길갈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시퍼런 요단 강물을 갈라서 우리가 건너게 되었어요 라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섬기는 제단이 얼마나 푸짐하고 대단했으면 밭 가는 사람들이 밭에서 돌을 가려내서 돌무더기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우상의 제단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장소, 사랑의 장소, 주님의 희생으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우리가 이 강을 건넜다는 그런 기념적인 그런 장소에서 우상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이 완악함,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또 뭣도 주고 그게 다 주님의 희생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건강도 내 육신을 위해서 쓰고 주님이 주신 물질도 내 욕망을 위해서 쓰고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바로 길갈에서 우상 제단을 쌓는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갈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어요. 제사장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는 순간 요단 강물이 이제
물이 막혀서 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요단강하고 홍해하고는 이제 약간 상황이 다른데, 바닷물은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여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쫙 갈라져서 벽이 됐고, 강은 위에서 흐르잖아요. 근데 딱 멈춰서서 더 이상 안 흘러버리니까 밑에 거는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고 여기는 벽이 되어서 안 일어나고. 근데 그게 이제 두 개 다 똑같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딱 딛는 순간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는 그 강에 있는 돌을 각 지파 대표들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서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 가져와서 강을 완전히 건너고 난 뒤에 길갈 지역에 기념으로 세워놨단 말이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까지 왔어요. 강도 건넜어요. 기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어요. 집도 절도 없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그네 됐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데 강도 육지가 되게 하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어요라는 그 출발 지점이 길갈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탑을 쌓아놨는데 그곳에서 우상 섬기고, 그 우상 섬기는 게 막 어마어마한 돌무더기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재물이 많은 곳이 되었다. 재물이 많지 않을 때는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네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다가 재물이 많아지니까 돈 쓰기 바빠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뭐 사고 뭐 하고 바빠가지고 주님의 은혜로고 뭐고 뭐 옛날에 없어서 있으면 내가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은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말씀 듣는 일도 마음대로 못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다가 나중에 건강해지니까 놀러 가고 등산 가고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욕망의 장소로 탈바꿈된 이 상황.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가 살라고 도망을 갔는데 장자 되려고 형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위기에 몰리니까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보살피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은혜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도 지 욕망 채우려고 지 사랑하는 아내 얻기 위해서 속이고 외삼촌하고 거래하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대로 되갚고 있다는 거죠. 13절에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였거늘. 계속 주님은 보살피고 또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그랬지만 그들은 주님을 경록케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희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이제는 주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심판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참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많은 말씀이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를 이 말씀에 싹 빼돌려버리면 어떤 상황이 오는가 하면, 죄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기 이전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전제가 돼야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의미가 발생을 해요. 주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용서하셨다라는 말이 의미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이걸 따라가야 돼요. 결과만 딱 따먹고, 뭐가 용서받았는데 뭐 우리는 심판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모습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기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 심지어는 기절하는 모습.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서 그냥 혼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사울 시절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실명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고, 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용서했으니까 심판하고 우리는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건너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 성도는 늘 어떤 모양이든 발생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나 용서하시니까 나 아무 문제 없어,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의 심판이, 그분의 두려우심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취해지는 어떤 주님의 진노가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또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무감각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예민하게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감지할 수 있다면 주님의 우중하심이, 또 그분의 용서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거듭 사이클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쓸 여유가 별로 없어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그 용서가 너무나 크게 물결처럼 내게 넘쳐오고, 두려웠다가 감사했다가 기뻤다가 또 겁이 났다가. 시편 77편 성시교도 가면서 읽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성도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아닌 사람은 뭐 주님 앞에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성도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시편 77편 다시 한번 가볼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지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도다. 기도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4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잠도 못 잡니다.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나이다.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불신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떨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는 걸 철회했나? 계속해서 잠도 못 자고 내 괴로움이 너무나 심하니까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를 채찍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는 말이 쓰다듬다는 게 아니고 때린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때로는 이렇게 아픔으로, 고통으로.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파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푸른 물가,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로 풍족함으로 다가오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내게 오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채찍질하시고 무섭게 진노하시는 이 전체가 성도에게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 출발점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시작부터. 그렇다면 끝까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임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왜 우리가 그 애굽의 심판에서부터 살아났는지를 보여주고 확인시키는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흘리듯 내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살 수 있었다. 이걸 이제 십자가에 증인되게 하신다는 건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거 밝혀내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성도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 방법으로 또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왜 주님이 피 흘리셨는지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긍휼을 입었고 수없는 사랑 속에 저희들이 살아왔건만 그 사랑이 은혜의 장소가 긍휼을 입은 그곳이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곳으로 바꾸는 완악한 저들의 모습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폭로당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이것저것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 많은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욕망,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완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채찍으로 때리시고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때림과 진노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바른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주여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격하며 찬송할 수 있는 나날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